참 너무 감사하고 귀한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보게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이심을 우리가 그동안 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또 100% 사람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셨다. 우리 하나님이 100% 하나님이신데요, 그 이유는 그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짊어지셔야 하시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 예수님이 100% 인간이셔야 하는데 그 이유는 오직 인간만이 인간의 죄를 대신 갚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또 100% 의로우신 분이시죠. 죄의 얼룩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세요. 오늘 여러분 식사 맛있게 드셨죠? 오늘 또 옆에서 다 봉지 담아주고 쓰레기 처리해 주니까 좋죠? 예,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 식사하셨는데 그 테이블이 하얀 테이블이잖아요. 여러분, 어떤 데는 또 자기 앉으신 분들 열심히 닦고 하는데요, 이제 화요일 날 우리 교육자들이 교회 청소하다 보면 그 하얀 테이블에 보면 김치, 국물 떨어지고 또 전부청 기름도 하나 떨어지고 밥풀떼기 또 하나 저 붙어 있고, 참 이게 하얀 곳에는 점과 흠과 티가요 눈에 잘 보이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100% 하얗다. 이걸 성경은 100% 의로우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죄의 얼굴이 하나도 없으심으로 완벽하게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실 수 있으시죠. 우리 예수님은 천사가 예언한 대로 그 백성의 죄를 우리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누구의 죄가 십자가에서 대신 갚아졌습니까? 그리스도는 누구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 이 희생은 어떻게 적용되어질까요?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0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답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멸망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이 구원 받습니까? 뭐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다 구원받는다는 걸 우리는 보편적 구원이라 그래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온 인류가 다 구원받는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마지막은 죄인 하나 없이 심판 하나 없이 다 구원하신다. 이걸,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구원하셨다라고 그렇게 믿는 것, 이건 성경의 진리가 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일부만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의 그 작정하셨고 그 구원을 이루도록 하셨어요. 세상에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일부입니까? 다수입니까? 그래서 남은 몇 사람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예수님 재림하셔서 마지막부터 싹 다 추수밭에 거두어 곳간 천국에 다 데려가신다? 이다 아니다?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는요, 성경에 항상 소수예요. 적습니다, 여러분. 추수 때 가만히 돌아. 잘못하다가 쭉정이도 뽑을까, 아니 알곡도 뽑을까 걱정되니까 가만히 돌아. 쭉정이 피 알죠, 여러분? 논농사 지어보면 압니다. 쌀 심었는데 그게 뭐나요? 그 벼 심었는데 피가 나와요. 그 쭉정이가 나오는데 그거 나중에 새카맣습니다. 모르시면 그것도 다 서울에 살아서 그러세요. 그거 보면요, 쭉정이가 새카맣습니다. 그거 놔두면 바람에 흔들리면 이게 또 날려가지고 영향을 끼치죠. 근데 뭐라 그랬어요? 섞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이 밭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데 그 선택된 백성이 적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그러면 구원받습니까? 오직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 사람이 물어보세요. 예수님 믿습니까? 물어보세요. 예수님 믿습니까? 믿습니까? 뭐라 그래? 다 믿는다 그래요? 안 믿는다고 이렇게 잘 모르겠다는 사람 없어요? 네, 다행입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자들, 이 사람들이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이 뭐냐면 그 주님께 접붙임 받게 된 사람. 우리는 주와 한 몸 된 사람들이죠. 믿음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그의 모든 은혜를 받아들이는 수단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포도나무인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는 영양분이 우리 백성에게 전달되는 수단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포도나무에 뭐라 그랬어요? 가지라 그랬어요. 포도나무에 그 가지가 붙어 있어야 포도나무에 영양분과 물을 공급받아서 어떻게 해요? 쫙 자란다는 거죠. 그래서 그 포도나무는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고, 가지는, 잘려진 그 가지는 누구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해요? 접붙여 주시게 하시죠. 로마서 11장 말씀에 보면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로 비유합니다. 돌감람나무는 단단하고 맛이 없는 나무예요. 참감람나무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돌감람나무를 어떻게 해요? 참감람나무에 접붙여져야 바뀌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옛날에 다 돌감람나무였어요. 탱탱한 탱자처럼 시고 맛없고 입에서 돌다가 못 먹는 배 터진 돌감람나무라고요. 다 하나님 앞에 맛이 없는, 쓰잘데없는 나무들이었다고요. 그 돌감람나무를 잘라서 우리 하나님이 참감람나무인 자신에게 어떻게 해요? 붙여서 참감람나무의 열매를 맺도록 본질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맛이 납니까 안 납니까? 옆 사람 보면 기분 좋고 맛나고 힘나고 용기 얻고 소망 얻고 행복 얻고 바뀌어진 거 맞습니까? 표정이 왜 이러세요? 우리 임 장로님 왜 그러세요? 옆에 보시더니 옆에 분 때문에 살 만나고 옆분이 예수 믿고 바뀌어서 이 정도예요. 장로님 그 덕에 사시는 거예요. 그죠? 아멘? 우리가 세상에 돌감람나무였어요. 돌감람나무는 아무 열매를 따서 먹을 수도 없는 쓸데없는 나무, 그냥 그저 불에 그냥 땔감으로 쓸 밖에 없는 그 나무였어요. 그런데 진짜 맛있는 참 감람나무에 쓸데없는 아무 열매 맺지 못한 우리를 그 주님의 몸에 붙도록, 그 붙여지는 게 뭐예요? 접붙임지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또한 누가 주셨습니까? 누가 주셨어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라면 두루뭉실하고, 그 하나님 가운데 누구예요?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로 믿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이게 연합의 심오한 진리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에, 제자들을 가지에 비유하신 것이죠. 가지는 여러분 줄기에 단단하게 그렇게 붙어 있어야 돼요. 잘라지고 단절된 가지들은 죽을 운명에 처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우리 산에 가는데 지금 한 6.25 전쟁 때도 살아남은 나무가 있잖아요. 여기에 입구에 큰 나무 있잖아요. 거기 가서 톱으로 웽 하고 잘라서 툭 하고 떨어져서 가지가 지금 잘려진데 싱싱해요. 그 가지가 지금 잘려진데도 싱싱해요. 그런데 이렇게 날씨가 더운 날 하루 이틀 일주일 지나면 그 나무가 어떻게 돼요? 나무가지에 잎이 시들시들시들해지죠. 잘려지고 절단되어지면 그걸 죽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몸통에 깔끔하게 잘려진 나무가 촘촘하게 그렇게 막 엮어 놓으면 살아요 안 살아요? 너무 어려운 거 질문했죠. 자른 그 가지를 이 나무의 몸뚱치에 붙여가지고 좋은 밧줄로 칭칭칭칭칭칭 하면 살아요? 그대로 죽어요? 아무리 예쁘게 묶어도 그건 죽습니다. 그 가지를 붙으라고 옆에 촘촘히 사 놓아도 죽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붙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된 믿음으로 자신과 완전히 하나가 된 가지에만 뭘 줘요? 영양분을 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께 딱 붙어야 주님의 영양분, 주님의 그 부활, 그 주님의 그 생명이 우리 속에 증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살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나무 가지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됨으로써 예수님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었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얻은 그 보물의 그 천국의 그 상급, 그 천국의 모든 복을 우리가 다 누리게 된 것이죠. 우리 교리문답에 보면 이 젖붙임이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요, 포도나무 가지가 젖붙인다, 젖붙임이라는 이 단어는 동사로 보면 여러분 이게 분류해 보면 이게 뭐냐면 수동태입니다. 가지지가 어머 나는 이랬으면 죽어, 나는 잘려 이랬으면 돌감나무야, 나는 열매를 못되게 못 맺어, 어머 저기 붙어야 돼. 이러니까 지가 노력해가지고 좋은 나무를 찾아서 그리스도가 가장 좋다 생각하고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고 어머 하고 내가 붙고 내가 선택한 게 이다 아니다,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젖붙인다는 그 말에는 다 수동태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그 나무가 그 가지를 젖붙일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한 건 여러분이 노력해서 열심히 해서 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감나무, 땔감 되는 나무를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선한 열매 맺는 이 의의 도구로 우리를 해주셨죠. 성령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책임은 배제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받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근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하면요, 참된 믿음이어야 됩니다. 따릅니다. 참된 믿음. 여러분, 참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참된 믿음. 그러니까 참된 믿음이 있고 참 안 된 믿음이 있다는 거죠. 참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오직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그분의 모든 혜택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오는 겁니다. 오직 그들만이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거는 모방적이고 인위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인공 감미료가 여러분 설탕인 거 마찬가지죠. 여러분, 비록 인공 감미료가 설탕처럼 단맛을 낸다 하더라도, 우리 요즘 보면 이 설탕, 커피 할 때도 이렇게 설탕을 집어넣죠. 설탕도 종류가 몇 가지예요? 설탕의 종류가 몇 가지예요? 많아요. 제가 볼 때 2개밖에 안 되는데, 백설탕, 황설탕. 저는 우리 집에 커피 먹을 때 백설탕 넣을까, 황설탕 넣을까? 설탕 종류는 2가지. 제가 보기에. 그런데 요즘 여러분, 설탕보다 더 단 게 뭐예요? 야, 설탕은 1숟갈, 2숟갈 넣어도 설탕 맛이 나는데, 그거는 뭐예요? 예? 알약처럼 된 거, 탕 넣으면 어떻게 해요? 설탕 당도의 10배가 되잖아요, 여러분. 인공으로 감미료로 만든 거죠. 그렇게처럼 보이죠, 여러분. 비록 설탕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설탕과 마찬가지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모범적인 믿음은 말씀에 대한 반응이지만 참된 믿음처럼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는 척 할 수는 있지만 정말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는, 가짜는, 거짓 믿음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런 믿음을 뭐라고 해요? 죽은
믿음이라 그럽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헛것이다 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21문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 한번 봅시다.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앞쪽에 보십시오. 한 칸 더 앞에, 답 앞에. 참된 믿음은 확실한 무엇이라 그래요? 지식이다. 따르시다. 확실한 지식. 그 다음에 이어서 그 다음에 보십시오. 동시에 성신께서, 성령님께서 복음으로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뭐다고요? 굳은 신뢰. 따릅시다. 확실한 믿음, 굳은 신뢰.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참된 믿음에서 포함되는 게 뭐냐면, 참된 믿음은 확실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진짜 확실한 믿음은요, 참된 믿음은 확실한 이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지식 없이는 안 돼요. 여러분 정말 공부해야 하셔야 돼요. 성경 공부 진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주관적인 이런 감정에 기반된 게 아니에요. 내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감정에만 기반을 두지 않습니다. 어느 날은 막 기분이 좋아서 막 할렐루야 아멘 하고, 어느 날은 기분이 꺼져가지고 막 노멘 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성경에서 읽고 아는 것에 기반을 둡니다. 감정이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들 보면 수련회 가서 막 2박 3일 만에 해가닥 뒤주죠, 애들이. 2박 3일 동안 교회에서는 막 1년 내내 막 설교하고 가르치다 애들이 줄이 털고 막 휴대폰 보고 막 먹으라고 갖다 막 까자도 입에 넣어줘야 되고, 그래도 교회 올까나 말까나 예배 드리나 안 드리나 뭐 몸을 꼬고 그래요. 근데 얘를 데리고 수련회 2박 3일 가면 애들 어떻게 돼요? 할렐루야 하고 막 손 들고 막 뒤집어지고 막 눈물 흘리고 그런데, 야, 변화되었다 싶은데 돌아와서 그 약발 몇 주 갑니까? 한 달간만 많이 갑니다, 여러분. 그거 가니까 자기 또래가 어떻게 해요? 수련회 다 왔잖아요. 수련회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애들을 딱 잡잖아요. 여러분, 예수 마음대로 못 나가요. 휴대폰 다 내세요. 그리고 여러분, 예배는 앞자리. 자, 교회로 돌아가는데 오늘은 말씀 전하는 게 앞자리. 잘해야 돼요, 여러분. 알았죠? 목소리 적어 다 군기 잡고, 그 다음에 말씀 쫙 하고, 재미사람이 설교하고 막 찬양하는데 자기 교회 오빠들 막 앞에서 막 찬양하면 여자아이들 뭐 오빠 하고 막 교회 안에는 거 바르고 막 방 안에 들어가면 또 화장 또 막 정리하고 이래가지고 막. 그러니까 2박 3일 동안 애들이 완전히 그냥 노래 안 하는 애들 손 들고 노래하고, 마지막 날 가보면 애들이 우리 교회 애들 맞는가 싶을 정도로 애들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막 앞에서 막 찬양도 크게 하고 막 50 댄싱하고 막 해요. 돌아오면 삶이 바뀐 건 없어. 어느 날은 기분이 좋고 어느 날은 기분이 완전히 나빠질 수 있는 거, 그런 걸 참된 믿음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성경에서 읽고 아는 것에 기반합니다. 그래서 확실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참된 믿음에 대한 두 가지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지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지식. 확실한 지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두 번째는 확신입니다. 확신. 이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 자신의 것으로 내가 확실히 그냥 내가 적용시키는 거. 그 참된 믿음은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뭐라고요?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게 참된 믿음입니다. 그 목에 칼이 돌아도, 일본 순사가 칼을 집어넣어도, 그저 공산당이 총뿌리를 겨누도 뭐요? 나는 십자가 길 가리라 하고, 자기가 그 확실히 믿는 그 믿음과 그 믿음에 자기 인생을 전부 다 거는 그 확신, 이 두 개를 통하여 진짜 참된 믿음으로 순교하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단순한 지식적인 지식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속에서의 지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승인하고 동의하는 지식, 그게 참된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말씀에 어떻게 요? 아멘 하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식과 확신은요, 분리가 아니고 하나입니다. 진짜 지식, 하나님 아는 지식이 쫙 들면 뭐가 생겨요? 이야,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천국이 분명하고, 이야, 주님을 위해서 봉사한 거 수고는 주님이 반드시 내가 죽으면 훗날 상급 받는다. 이거 알게 되고, 이 확신을 가진 사람 보면 그 속에 뭐예요? 하나님을 분명히 아는 그 지식이 꽉 차 있거든요. 그래서 참된 믿음은 지식일 뿐만 아니라 확신이기도 합니다. 둘 다입니다. 확신을 포함한 지식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아브라함의 삶에서 보게 되잖아요. 로마서 4장 18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무지예요. 이제는 자녀 못 갖는다. 자기가 몸이 100세가 되고 아내가 막 90이 되고 다 끝났다. 끝났음에도 뭐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떻게 해요? 그 보여주신 그 계시를 통하여 그것에 그 확신이 있고,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는 그 아들을 잡을 때도 뭐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삭 대신 하나님의 대책이 있음을 그 확신하는 것, 그 하나님 아는 그 지식이 아브라함은 분명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믿음을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비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진실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분께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요? 바치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공부하고 지식이 알고 그곳에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이 확실하고 천국과 상급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이 땅은 잠시고 죽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사는 것이 믿겨지고 지식이 있고 확실히 그렇게 우리가 확정되어지면 내 삶을 주님께 바칠 수 있죠. 내 것을 주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우리가 거부한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알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지체로 만드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불을 붙이는 분이십니다. 성령님 없이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통할 수 없는 겁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는 양자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믿음을 통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접붙이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죠.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제사함, 거듭남, 의로움, 구원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어떻습니까? 성경은 우리의 믿음이 지식과 확신이 함께 있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한 믿음만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연결시켜 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연결의 그 견고함,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와 이 연결이 견고하십니까? 진흙이나 끈으로 묶은 것처럼 아니고 그리스도께 어떻게요? 접붙임 받은 그런 연결된 믿음이 오늘 꼭 필요한 것이죠. 믿음은 지속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단단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좋은 그리스도와 연결이 있어야, 접붙임이 있어야 생명이 그리스도께로부터 우리에게로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좋을 때도 있고 인생이 나쁠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눈물 날 때도 있고, 그렇죠, 그죠? 직장 다니도 가정에서도 세상에서도 우리가 웃을 날만 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눈물 날 때도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기분에 따라 달라질 수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결은 확고하고 확실하게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살펴보시고, 여러분의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여러분의 외모입니까? 여러분의 돈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입니까? 그래서 내 삶의 어떤 자신감, 거기 나오는 겁니까? 어쩌면 어떤 사람 인맥입니까? 어쩌면 여러분의 밝은 미래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오직 하나님만을 여러분 신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전하게 성도 여러분, 갈수록 믿음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함으로 여러분의 지식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경이 읽어지네. 두 사람이 공부했어요. 우리 김수정 집사님, 그 다음에 저 이혜선 권사님 두 분이 성경을 한 6개월 동안, 맞나요? 6개월? 6개월 동안 아주 채송해요. 한 개월을 빠뜨려서 6개월을 7개월 동안 하셨대. 근데 그 공부가 굉장히 어려워. 일주일에 한 번 하지만 수업의 양은 엄청난데요. 그래서 처음 계산하고 어제 졸업하셨죠. 그래서 졸업하는데 두서운 성적으로 우리 김수정 집사님은 1등을 했고요. 2등이 이혜성 권사님 맞나요?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너무 감사하고, 우리 교회 이름을 다 냈어. 우리 교회 이름을 완전히 그냥 내가 했는데요. 여호와하는 지식이, 여러분 시간이 되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배우는 지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진짜 제대로 지식을 가지면 확신이 생겨요. 확신이 생기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온전히 헌신하고 순종하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하는 지식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머리에 온갖 이 경건치 않는 노래 가사로 채우는 여러분 되지 마십시오. 요즘 세상에 트로트 많죠. 요즘 어떤 트로트 좋아하세요? 너는 내 남자? 그런 가사 외우고, 임영웅, 팬 들어보세요. 임영웅. 좋아했네요. 팬이에요. 임영웅만 팬이 있나? 홍진경 팬 손 들어보세요. 우리 장로님들. 홍진경 팬. 맞죠? 홍지영이요? 하여튼 그런 사람 있잖아요. 트로트 가수. 여러분, 세상에 그런 노래로 우리 머리를 그렇게 입력 채우지 말고, 드라마 끝나면 엄마 이렇게 드라마 끝나버렸어. 다음 주에 그 드라마가 어떻게 시작되는가 일주일 내내 사모하면서 그렇게 기다리지도 말고, 하나님 말씀, 오직 말씀에 대한 지식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책은 영광스러운 복음의 내용을 담고 있고 그 복음의 약속이 담겨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가 매일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합니다. 그죠? 우리 송인성 권사님도 가입시켜 드릴게요. 우리 잊어버렸네요. 세 가족으로. 우리 교회는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는데요. 어제 교회 일을 알고 도와주러 온 우리 김호순 집사님과 이야기하다가,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 사는 공동체 성경 읽기를 목사님이 그거 아침에 한 15분 듣고 읽었다는 표시를 아멘하고 하라 해서 저도 아멘 하다가 아멘만 하다가 듣고 보니까 좀 좋은 내용들 좀 정리도 하고 내가 느낀 점을 살짝 한번 올리자 싶어서 올렸대요. 한 번 올리고 두 번 올리고 세 번 올리고 네 번 올리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뭐요? 사람들 그 밑에 좋아요 댓글을 달아주니까 나중에는 근데 아멘만 못 하겠더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완전히 매여가지고 아침에 5시만 되면 벌써 안 올리나 싶고 목을 매면서 기다린대요. 그래서 올리면 숙제를 해야 하듯이 모범생이, 학교에서 공부 안 하는 애들은 숙제 내줘도 안 하지만 모범생이 선생님 숙제가 떨어지면 바로 풀듯이, 그래서 요즘 본인이 매일, 그죠? 공동체 성경을 우리 김호순 집사님이 정리해가 딱 자기가 하는데, 목사님 죽겠어요. 제가 아주 목 매달았어요. 죽겠어요. 그런데 목사님, 제가 성경은 읽었어요. 성경은 제가 그동안 예수 믿으면서 아내 장가에 와서 제가 믿는 아내 만나서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은 이래저래 믿었는데 쭉 규칙적으로 빠지지 않고 이렇게 읽기는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이것 때문에 제가 성경을 보게 되고 읽게 되고 성경에 아는 지식이 늘어나가지고 너무 좋대요. 어제 그래가지고
어제 그래가지고 본인이 목사님 끝까지 하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거 외에도 우리 아멘 아멘 하고 올리고, 어떤 가정은 보니까 아빠가 아멘 하여튼 올리니까 딸이 또 아멘, 아들이 아멘. 우리 박병호 집사님은 예쁜 딸 아들 둬가지고 아빠만 올리면 뒤에다가 아빠 아멘 아들이 아멘 하고 함께 더불어 가는 이런 성경 읽기를 통하면 여호와하는 지식을 확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될까? 22문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답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자, 우리 성경에 무엇을 믿어야 되면요, 66권 공부하려면 여러분 머리가 터져요. 지가 나요. 공부하려면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66권 가운데 무엇을 진짜 빠뜨리지 말고 믿어야 될 것인가 간결하게 정리한 게 무엇을 믿어야 돼요? 사도신경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보면 12가지를 믿어야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에 12가지 항목이 들어있습니다. 12개. 그래서 옛날에는 예수님의 12제자가 한마디씩 나는 믿는다, 나는 믿는다, 나는 믿는다, 나는 믿는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천지의 창조주를 내가 믿는다. 첫 번째 했더니 두 번째 제자가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래가지고 만들었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그건 믿든지 말든지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하이델베르크는 독일 지역에서 사람들이 단연코 정한 시간에 준비해서 그것이 교리로 확정되어지고, 그리고 1563년도 1월 19일 날 독일어로 채택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믿는 바가 무엇인지 기록된 게 하이델베르크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교리문답이에요. 이 너무 성경을 다 공부하기 힘드니까 우리가 뭘 믿는지 1500년도에 그렇게 딱 만들어 놓은 게 뭐예요? 교리라는 문답. 우리가 믿는 교리가 문답이 여러분 하이델베르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최고 가장 먼저 이런 게 뭐 사도신경이 가장 먼저 교리로 이루어지게 되면서,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있고, 그 1년 뒤에 대요리문답, 어른들을 위해서 만들었다가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자 해서 소요리문답도 있게 된 거죠. 그런 교리들이 많은데 가장 우리가 빠뜨리지 않는 게 뭘 믿는가 하면 우리는 사도신경을 믿어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무엇인가 한번 마지막 봅시다. 23문 사도신경의 조항들은 무엇입니까?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미사오며 그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미사오니 그분은 성신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으며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셨고 음부에서 내려가셨으며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으로 오실 것입니다. 성신을 나는 미사오며 거룩한 보편적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제사함을 믿고 육신의 부활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이 몇 가지를 믿는다는 거예요? 12가지를 믿습니다 하는 이 참된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하죠. 그래서 우리 신천지는 사도신경 고백 안 합니다. 안 받아들여요. 침례교도 사도신경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침례교가 사도신경을 거절한다는 건 아니다 그래요. 그래서 근데 좀 약간 약화신경. 근데 우리 장로교회나 대부분의 이 개혁교회는 사도신경이 얼마나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를 아주 정수를 그렇게 다 모아놓은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회 속에 역사 속에 담겨진 이런 교리를, 이런 고백을 오늘 동일하게 우리가 보편적 모든 참된 교회들은 이런 교리를 우리가 함께 우리가 암송하고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가 참된 내 믿음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말씀 전는 교회는 우리가 개혁교회고 진리교회고 참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의 교회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참된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